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저희에게 맡기신 그 귀한 복음 전하는 데에만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시면서 저희를 지켜주시기에 이렇게 교회 안에 붙어 있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크신 사랑과 은혜 잊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맞이하여 우리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교회당의 한 자리에 모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을 이 주님의 귀한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서 저희가 교훈을 얻고 또한 한 주 살아가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이 시간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여서 다가오는 2025년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오직 주님께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여야 하나 함께 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어느 곳에 있던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혹 원한 걸음 있다면 속히 인도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혹 병중에 계신 분 있다면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빨리 쾌차하셔서 다음 모임 때는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3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9년 2월에 구원받고 지금 세종 중북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최희원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에 우리 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말씀도 듣고 했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교회당에 오셔서 참 좋겠습니다. 저희 세종 중북교회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립한 지 이제 만 8년 지나서 이제 9년째 같이 교제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지금 저희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8년 동안 남의 집에 새들어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토목 공사 중인데 또 이렇게 나주교회가 멋지고 예쁜 교회당을 짓고 함께 교제하고 계신 걸 보시니까 저희도 빨리 지어서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잘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우리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좀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각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말씀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천하 만물, 이 천지와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말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공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죄를 계속 심판하는 그 모습을 가진 하나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의를 가지고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 접어두시고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찾으셨으면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위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위로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옆에 가까운 사람이 해주는 그 위로 한마디로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더욱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큰 평화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받는 것입니다. 위로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괴롭고 슬픈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 가장 큰 위로를 받는 시기가 올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상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또 우리 교회에 상을 당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가끔 장례식장 가거나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셔서 상을 치르게 되면 가장 큰 위로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장례식에 가도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깐 후면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물론 마음으로 슬프죠.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깐 후에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상을 당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가장 슬퍼하고 가장 낙담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즐겁고 기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위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위로는 제한적이고 순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잠깐 그 위로의 말로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그 평안은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그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고 영원한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를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방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속성 일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어려운 점이 많고 그로 인해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로를 받기 전에 우리가 처한 고난의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그에 대응해서 우리가 받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받는 고난, 환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이 주는 고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즐겁고 재밌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고난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욥기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입니다. 욥기 5장 6절 7절. 욥기 5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정말 많은 문제와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 늘 우리 인생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도 늘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일요일 저녁 먹고 나면 그때부터 한숨을 쉽니다. 내일 학교 가기 싫다고. 초등학교 5학년이 무슨 학교 가기 그렇게 싫은 일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월요일에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어땠냐고 물어보면 재밌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어린 초등학생도 학교 가는 게 싫어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업 스트레스에 늘 시달리고 있어요.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 아니면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공부해야 하고 또 고3 수능 봐야 되고 그런 거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청년 그리고 어르신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많은 걱정과 고난이 있어요. 저는 돈이 많지 않아서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생각에 돈이 많으면 별로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많은 부자들도 늘 근심과 걱정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과 잠깐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땅이 있어서 상속받잖아요. 그 상속받은 땅이 이렇게 1,000만 원대면 형제 우애가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이좋게 딱 나눠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더 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 값이 억 단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형제 우애가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 그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 아무 걱정과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방금 본 말씀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그 욕심, 그 돈에 대한 것, 특히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잃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큰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조차도 그 유효기간은 짧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삶이 힘들기만 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정말 힘들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아도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는 위로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신약 951페이지 근처 전도서 4장 1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 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다고 2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는 진정한 위로를 느낄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고난도 우리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고난에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갖은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분명 피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꺼이 받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 많은 말씀이 너희가 주님 안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받는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가족과 사이가 너무나 좋았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 우리에게 분명히 그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고난과 문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찾겠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치 않으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이 너무 어려우면 피할 길도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 능력 밖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것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다면 피할 길도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성경 말씀에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시죠.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정말 이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그 즉시 우리는 모든 게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은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2절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에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할 텐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거기서도 불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불로써 사람이 세운 공력, 그 터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터 위에 우리가 공력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공력이 금과 은과 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집과 나무와 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지나갔을 때 공력이 남아있으면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고난을 겪어내고 이겨냈을 때 영광 가운데 있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상급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과 환난이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냈을 때 주님이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힘든 일, 고난과 환난을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고통과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몇몇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권세를 누리면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아마도 지금의 대통령의 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11장 24절로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이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 누리는 것보다 더 낮게 여겼어요. 모세의 인생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에서 40년은 육신적으로 편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적으로 힘들고 고난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왕궁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은 도망자 생활을 또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위기도 넘겼어요.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고 여러 가지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모세의 말을 잘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출애굽기 1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5장 방금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홍해에서 나온 지 3일째 되는 날에 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사흘 전에 어마어마한 이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서 물이 없다는 것만으로 바로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6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 도다.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식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애굽이 괴롭히는 그 고난보다 나를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고난과 환란이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너무나 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힘든 고난과 수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로 3절. 욥기 1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761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1절 말씀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했던 게 바로 욥입니다. 이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재산이 있었고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욥이 재산이 많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욥의 재산이 지금 현 시세로 하면 얼마나 될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AI나 이런 거랑 별로 친하지 않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금방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뭐 나오면 양이 지금 한 마리에 얼마인데 7,000마리니까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현 시세가 약 동물, 가축의 수만 약 100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부럽죠. 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동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동물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땅이 필요하죠. 동물이 비싸겠습니까? 땅이 비싸겠습니까? 아무튼 땅도 있어야 되고 그 가축을 기르기 위한 또 많은 종들과 이렇게 직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계산했을 때 현재로 보면 수백억 대의 자산가라고 그 AI가 저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 일일이 계산 안 해봤지만 이 정도면 형제자매님들한테 말씀드려도 괜찮다 싶어서 좀 그 힘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욥은 사실 너무나 풍족하고 주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욥이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시험으로, 물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이지만 그 시험으로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었어요. 그래서 욥기 2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이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기를 보낼 때 친구 3명이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던 것보다 훨씬 욥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고 나서 7일 7야 일주일을 욥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너무 심했기에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위로의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모든 것에 갑절이나 되는 것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육신적인 것도 주셨지만 영혼의 위로까지 분명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신약 375페이지 근처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우리는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인내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배워야 할, 그리고 평생을 그것을 따라야 할 바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욥도 많은 수고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라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 받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공생의 기간 받는 고난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는 장면을 봅니다. 사실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영화를 10번, 20번 반복해서 보면 아무리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도 똑같은 장면에서 눈물을 같이 흘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을 때마다 가슴 아파하고 그 장면을 보기 싫어하고 그리고 똑같은 장면에 눈물을 왜 흘리는지는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장면을 10번 보고 20번 보고 100번을 봐도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정말 많이 고난을 받은 믿음의 선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받은 수많은 고난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으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시라.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수고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은 바로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이 중에 몇 가지나 견딜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저희 교회 청년 형제님이 자기가 책을 재밌게 봤다고 저한테 좀 추천해줘서 저도 그 책을 빌려줘서 봤는데요. 이게 제일동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책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제일동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다가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에 갔는데요. 일본에서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죽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을 보면서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라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은 전하고 있지만 정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수고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많은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골로새서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으로 기뻐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수많은 고난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결국에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고난을 보면서 우리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환난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옆에 계신 분이 겪는 그 고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7절 고린도후서 1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영어로 찾아보면 컨설레이션, 컴포트 이 두 가지 뜻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수능 공부한 지 오래돼서 컨설레이션은 기억이 나지 않고 컴포트는 좀 많이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컴포트 뜻이 편안한, 평안함, 위로 뜻이 있어요. 거기에 이 R을 붙여서 컴포터라고 하면 위로자, 쉽게 말해서 위로자라는 뜻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컴포터가 이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뜻이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을 영어로 하면 컴포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내려왔는데요. 제가 세종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더 북쪽에서 왔는데 나주가 더 춥더라고요. 나주가 따뜻할 줄 알았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웠습니다. 우리 이렇게 추울 때 가장 나오기 싫은 곳은 바로 이불 속이죠. 방금 봤던 컴포터, 그 이불 속.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그 이불 같은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사실 전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큰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 가운데 있으면 물론 그 가운데서 일부 상처는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편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게 바로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고난이 크지 않다면 내가 복음 전하는데 소홀하지 않나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받는,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위로의 원천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 읽었던 것처럼 바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바로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히 알고 믿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강권하고 그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나마 조금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가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딱 지금이 그런 시기잖아요. 가장 독감 환자도 많고 환자가 많은 시기입니다. 어린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의 마음으로 대신 아파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옆에서 간호해주고 병원 같이 가고 같이 옆에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은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것, 어린 자녀가 자라면서 세상에서 일을 겪으면서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부모님이 특별히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학교에 쫓아가서 그걸 해결해 줄 수도 없고요. 직장생활하는 그 찾아가서 그것을 도와줄 수도 없는 게 바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같은 시간을 겪었기에 부모님은 그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한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마도 주님이 이런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은 함께 마음을 써주고 함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게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받는 위로,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 직접 받는 위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이사야 51장입니다. 12절 13절 이사야서 51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12절 말씀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는 바로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참신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전도서 성경에는 위로자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로하고 있어요. 또한 그렇게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 끝부분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49절로 52절 편 49절로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말씀이나 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우리는 그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그 힘든 일이 눈 녹듯 사라지고 힘을 받은 경험을 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많은 고난은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보다는 심적으로, 영적으로 받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 마음에 고난을 만져주는 것도 바로 주님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9편 찾으셨으니까요.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당함으로써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그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함으로
우리는 좀 더 내 신앙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92절,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그리고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다 영적인 가족이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보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보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나에게 더 크게 와닿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고 나와 같은 고난을 당했던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본인이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도 같이 그것을 통해서 이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옴으로써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이 몇 구절 있어요.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골로새서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겪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디도가 옴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나를 잘 아는, 그리고 나를 아껴주는 형제 자매님들이 나에게 와서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전에 같이 교제했다가 지금 사정상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의 힘든 상황을 듣고 친히 와주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방금 말씀처럼 디도의 옴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느니라. 정말 내가 힘들 때 나를 보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그 형제자매님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베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내 목숨을 희생해서 물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그것으로 인해 사랑을 표현하면 좋지만 그것은 너무나 어렵고 우리에게는 허락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성도님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직접 찾아가서 위로를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큰 사랑에 비등한 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주님 오시기 전 그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다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힘든 것,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분명히 들릴 때가 올 거예요. 그 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도 정말 벅찬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름 속에 끌어올려가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는 이 재림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일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잠시 잠깐 후면 오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주님이 주시는 위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위로는 주님의 사랑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위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우리는 굳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 굳게 하다, 원어적 뜻으로는 세우다 그리고 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바르게, 강하게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세워서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전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2024년도 마지막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2025년 시작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2024년을 잠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잘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에, 위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 4가지 아시잖아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우리가 올 한 해 말씀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각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일독 다 하셨죠?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독 해야 되고요. 말씀 개인적으로 묵상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또 암송도 그렇고요. 이렇게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각종 모임에 있는 말씀들 내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빠지지 않고 참여했는지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다른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는지 분명히 기억에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심이 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반성하고 내년에는 절대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기도했는지, 기도하면서 나의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구역이나 봉사부서에서 모임하면서 기도 부탁 나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넘겨버리지는 않았는지, 정말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 말씀 때 그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 집회를 이끄셨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집회가 더 잘 되었다고 하신 말씀을 아마 다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100% 공감되고 이해가 되는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지, 그 강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좋은 자료를 보여준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그 집회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혹시 구원받는 사람이 없더라도 좀 교제에 떨어졌던 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집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분명 주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제 생활도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도 있고 조모임도 있습니다. 청년회 모임도 있고 각종 봉사 모임도 있어요. 그런 모임에 빠진 적은 있는지, 정말 내가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이 해이해져서 그런 모임을 빼먹은 적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참석할 때 간증은 준비해 오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신앙이 다운돼 있다고 해도 내가 간증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교제에 참석한다면 그 교제는 좀 더 나은 교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0분이 모였는데 간증할 거 없어요, 다 패스하면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만약에 내가 올 한 해 간증을 많이 준비 못했다면 내년에는 좀 어떤 모임이든 언제 나를 시킬지 모른다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간증을 준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간 나는 과연 우리 교회당에 몇 분이나 모시고 왔는지, 한 분이라도 모시고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한 분 모시고 오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권하고 기도로 말씀을 전해도 교회당에 모시고 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모시고 오는 것, 그거는 좀 힘들다고 하면 내가 과연
올 한 해 전도를 위해서 말을 몇 번이나 꺼냈는지, 이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몇 번이나 말을 꺼내봤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것이 부족했다면 내년에는 꼭 말을 꺼내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할 때 내가 얼마나 기도로 동참했는지 그것 또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연한을 주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22일이니까 딱 열흘 남았습니다. 남은 열흘 동안 우리가 올 한 해 분명 잘하신 일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멋진 교회당 건축해서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교회당에서 교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2025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직 열흘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25년이라는 기회를 새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귀한 그 시간을 우리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그런 멋진 한 해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도 내년 한 해는 좀 더 올해보다 나은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4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사용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위로로 우리를 아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주님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2025년 더욱더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오직 주님께만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정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